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우리 성당에 발령을 받아온 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요?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분들이 저에게 많이 하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네,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신부님, 왜 그렇게 자주 수도원에 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원, 성당과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도대체 수도원에 뭐가 그리 좋은 것이 있어서 자주 가는 걸까?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수도원에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이 두 장소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수도자로서, 성직자로서 공동 기도와 공동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수도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 기도와 공동 식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년 전 제가 부산 일광수도원에서 살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저는 제속 프란치스코의 영적 보조 신부라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도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살던 다윗 신부님께서는 기장성당 주임 신부님이어서 매일 성당을 오가며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성당과 수도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본당 사목을 하시는 선배 수사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성무일도를 바치고 또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신부님께서는 본당으로 출근을 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셨고 저녁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셔서 공동체 저녁 기도와 저녁 식사 시간을 수도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 신부님께서는 본당 일이 바쁘더라도 공동 기도와 공동 식사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와 사도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에 사는 형제로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신부님과 함께 보냈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윗 신부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성당에서 일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오가는 것이 더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다윗 신부님께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 기도와 식사 시간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장 성당이 새 성전이어서 많은 교우들이 신부님, 수도원으로 가시지 말고 편안하게 성당의 좋은 건물에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사목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사 공지사항 시간에 이에 대한 답으로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수도자로서 기도 안에서 제대로 잘 서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공동체 기도 안에서 힘을 얻어야지만이 본당 사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도원에는 영적인 힘을 얻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기도와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전혀 귀찮거나 힘들지가 않다고, 그러니 신자 여러분들, 제가 수도원에 가는 모습을 보시거든 고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으러 가는 것이니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선배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본당 사목을 하게 된다면 다윗 신부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열심히 공동 기도와 공동 식사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영적인 음식과 육적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수도 공동체의 삶입니다. 저는 다윗 신부님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두 장소를 오가며 그 시간을 홀로 차 안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때 신부님께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수도원에도 사람이 있고 본당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혼자 운전을 하면서 두 장소를 오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특별히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성당에 나올 때에는 제가 사제로서 그의 막가진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는 수도원의 한 일원으로서 그의 막가진 삶을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그 시간 안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모든 수도자들이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직자 수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수도 공동체의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도 생활과 사제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교우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나누어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남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원으로 제 몸과 마음을 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수도 생활에 집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 본당 사목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더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있어야 하는 시간에 있어야 하는 장소에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며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쁜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